흔히 보통 사람들은 어떤 나이나 어떤 조건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구분하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회의 특징, 문화의 특징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저 나이에는 저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경계를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점 같은 데도 보면 참 많은 책이, 그것도 베스트셀러로 나이별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20대 꼭 해야 될 일, 30대에 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일, 40대에 꼭 준비하고 가야 되는 일, 50대에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일, 60대, 정말 그 책들이 다 나이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때에는 욕을 해야 되고 저 때는 즉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군대 가는 일. 아무리 군대를 다시 가고 싶다고 해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갑자기 입대 서류 낸다고 못하겠죠. 그리고 아기를 가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가 뭐가 있을까요? 헌혈하는 것도 어떤 때와 조건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리 한정 지어놓고 난 하지 못해, 아니 난 안 해도 돼, 아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히트를 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지금 또 그 굉장히 히트 친 노래인데, 그 노래가 여러분들 이거 제가 노래는 못하니까 가사를 제가 아마 좀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야아야, 이거 처음 시작이에요.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성경 얘기할 때 반응이 없는데 이런 거는 반응이 바로바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그런 거다가 사랑하기 무슨 나이인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는 아주 세상 문화까지도 다 섭렵하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거 아마 한국 TV를 보신 분 중에 한 번 안 들어본 분 없고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한국 사회에 노래교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 노래 부른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한 번에 시사 프로그램에 이 노래 때문에 분석하는 걸 봤어요. 이 노래가 사회에 끼친 영향력, 이래가지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이 노래가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런 그런 분석도 봤습니다. 가사가 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세가 드신 분이 마음에 착 와닿는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사랑하는데 나이가 정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사랑하는 나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모르게 생각했었나 봐요. 그리고 사랑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았나 봐요. 나이가 있으면 안 된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또 언론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나이의 제한이 있거나 때의 제한이 있을까요? 정해진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일은 이런 일은 나이가 요때 해야 되고 요 나이가 돼야 되는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어떤 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13절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문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조건을 갖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역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으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고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나요? 나이를 맞는 사람을 찾으시나요? 돈이 많은 사람을 찾나요? 배운 걸 많은 분들을 찾나요? 사회적으로 발이 넓은 분을 찾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기회가 없을까요? 왜 자꾸 막힐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외형은 우리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 다 할 수 있고요.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른 교회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시작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와 모양은 따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많아서 지쳐 쓰러지는 법은 없다. 성령 없이, 은혜 없이 일할 때 사람은 지쳐 쓰러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으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이제 5월이 그래도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도 계셔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소원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만 내가 고민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찌됐든 상황이 어찌됐든, 심지어 어떤 제가 사진을 봤더니 이 신부가 결혼하고 나서, 신부가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그 결혼식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결혼식하고 서약하고 바르고 이제 몇 시간 뒤에 죽는 거예요. 몇 시간이 남지 않은 인생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면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연령만 지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되고 법적 제한이 없다면 그 모든 결혼의 조건에 중요한 것을 다 갖췄나요?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 전제 조건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이루어진 결혼 중에 행복한 결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원영구 경제의 이현자매 결혼했습니다. 아직은 참 행복할 겁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저 입술은 어찌할꼬. 계속 행복할 겁니다. 저렇게 작게, 어제는 서로 사랑합니다 할 때는 교회가 시끄럽더만 아멘은 왜 이렇게 작게. 두 분이 왜 결혼했을까요? 영구 경제가 예언자매를 협박을 했나요? 아니면 둘이가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나요? 왜 결혼했을까요? 그냥 결혼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 어제 이제 혼인 서약을 한 둘이 얘기하는데 나 여기 어찌 막 꿀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아니 원래 영구 경제가 목소리도 크고 그런 분이 아닌데 어제는 얼마나 크게 시끄러워가지고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건데 얘기 다 자꾸 더 하고, 예언자매도 막 좋아서 그냥 와. 그래서 어제 끝나고 나서 립밤을 사드려야 되나. 왜냐면 하도 입이 벌어져야 좀 찢어졌을까 봐. 너무 좋아. 그걸 보니 제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죠? 예. 결혼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그 결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합니다. 또 사람만 있으면 합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미 없는 짓이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님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내 확신으로 일어날 때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제약이나 제한 때문에 못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캐나다라는 나라는 우리가 어떤 제약을 두지 않는 인권을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면 찬양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격 좋고 활발하고 외국어 잘하면 누구나 선교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 신학교 가면 목회자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요, 돈 몇백 불 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서 우편으로 목회자 자격증도 보내주는 데가 있다고 직접 받은 분이 저기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섬길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한계는 다 사라지는 줄 확실히 믿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직분이 어찌 되었든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하고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간을 맞춰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지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 와이캠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벗어서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닙니다. 정말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지만 여기 가도 어렵고 저기 가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가 경험은 자기가 만난 한계,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12절에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어떨 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교회들이 보내주는 후원금, 또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가, 우리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큰 물질적 서포트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 또 물질이 도착하게 되면 또 여유 있게 또 힘있게 사역도 했다가,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다가, 어떨 때는 풍족해서 좋았다가,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런 한계 상황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배운 것이 있다. 뭘 배웠죠? 바로 앞에 있는 11절을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만족, 자족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욕심이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완전한 만족, 자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끊임없이 불평하게 만들고 투덜대게 만듭니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또 표현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이런 상황은 참 모든 상황이 잘 되고 좋고 괜찮은데도 기가 막히게 거기서 불평거리 찾아내고 원망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있어요. 이 좋은 상황에서 꼭 원망해요. 그것도 혼자 조용히 원망하면 모르는데 그걸 또 두덜두덜 끓이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막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하고 슬픈 일이죠.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장에 닭이 있고 소가 있었는데 이 닭이 평소에 늘 불평이 많은 거예요. 혼자 불평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소한테 갔어요. 소에게 같이 불평하자고. 나는 인간들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자기들은 맨날 산화제 안 해갖고 애들 하나 둘만 낳으면서 왜 나는 맨날 애를 낳으라고 맨날
밤에 불도 안 꺼주고 그래갖고 맨날 알 낳게 하고 알 안 나오면 그냥 확 잡아 삼계탕 만들어버리고. 아니,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난 인간들이 이해가 안 돼. 너무 못된 것 같아. 막 불평했어요. 아니, 자기도 알 안 나오면 삼계탕 되니까 살아있는 건 아직 알을 낳으니까 그게 불평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소인대 있더니 소가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입이 무겁지 않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야, 나도 할 얘기 있다. 내가 젖을 짜가지고 내 젖으로 먹고 자란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냐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고 엄마라고 하는 놈 한 놈도 없다고. 그게 사람이라고. 둘이 불평불만. 자, 자기가 젖이 안 나오면 이 못해요. 소는 샤브샤브 되는 거예요. 젖이 나오니까 살아있는데 그 상황에 감사가 없이 불평하고 불망하는데 모습이 우리가 이 닭처럼 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게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난날보다 조금 덜 표현하고 숨기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저도 그게 가득한 사람이라. 그게 부끄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배도 고프고 어렵고 부족하고 때로는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밤에 광주리 타고 도망도 가고 죽을 뻔하면서도 왜 자기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의 초기부터 여기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쭉 있는데 이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사역 초기에 쓴 서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굉장히 막 젊은 피가 끓어서 막 화도 나고 막 심장이 막 박동이 탁탁탁 뛰는 걸 갈라디아서를 느껴요. 왜냐하면 처음 쓴 편지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먼저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는 사역 초기에 이미 나에게 있는 탐심, 정욕, 육체의 모든 욕심들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살아있고 그래도 여전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 원망을 얘기하고는 있었지만 가난해도 보고 부유해보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해보고 후원금을 받아 좀 여유가 있기도 하고 후원금이 없어서 정말 힘들 때에도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운 이유는 나는 이미 예수를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을 때 나는 그냥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낸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 얻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징징거리고 뭐 불평하고 그러면요, 주려고 준비했다고도 안 줘요. 부모님들도 자식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 얻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을 못 고치는 거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징징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까요? 우리가 망하는데, 우리가 점점 더 징징거리게 되고 더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간단한 논리죠. 욕심과 불평이라는 것은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불평의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면요, 욕심나지 않는 거, 불평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주변 한번 보십시오. 당장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도 보시고 운전하면서 보십시오. 주변 돌아볼 때요, 불평 눈으로, 원망 눈으로 보면요, 원망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를 하면요, 밤새워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더 하고. 한 사람 세워놓고 여러분들 욕해 보십시오. 시간이 모자라지 그거 못 찾아내는 거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기가 막힌 불쌍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제일 씹어서 맛있는 거 오징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씹는 거. 우리가 모든 불만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진짜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판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과 원인을 찾으면 은혜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들 부부가 사이가 좋으시잖아요. 내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 불평거리 없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아니래요. 아내에게 불평거리가 아내가 최고의 요리사고 최고의 다정하고 최고의 사랑스러운 아내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거, 우리는 아니어도 다 하지만 다른 데는 그렇진 않대요. 근데 왜 사랑하고 왜 아낍니까? 내 아내 함께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고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바라보고 원명을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김동호 목사님. 이분이 2019년에 암이 발견됐는데 이 세 군데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백이 그렇게 해요. 처음에 암이 자기가 발견되고 막 이렇게 암투병을 시작할 때 너무 힘들더래요. 다 하기 싫고 다 허탈해 보이고 암담하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 숨이 막히게 힘들다는 게 뭔지 자기가 경험했대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근데 육신의 고통이 더해가면서 숨이 막히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분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아니라 고민을 했대.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숨이 안 쉬지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그러면 나의 인생의 이 숨 쉬는 호흡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내가 숨을 쉬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매일 이른 아침마다 자기 셀폰에 카메라를 두고 그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데 그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 제목으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분들이 매일 아침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 질병이 있습니다. 또 말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인 한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한두 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 나이가 어찌됐든 상황이 어찌됐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와 한계를 넘어가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한계를 얘기할 때 갈렙이라는 분을 얘기하지 않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그때라고 하는 게 지금 45년 전 얘기예요. 이 갈렙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85세예요. 그러니까 언제 들었단 말씀이에요? 40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45년이라는 시간을 여호와 안에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 안에 살아가다가 85세 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지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다 취하겠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고 당장의 역사는 없었지만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의 비전과 그의 꿈과 그의 열정은 오히려 더 빛이 나고 끊이지 않게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열정이 없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20대라도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냥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연세가 많을지라도 갈렙처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시는 능력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끝까지 빛나는 청춘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청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한계를 정합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그럼 왜 우리가 한계를 정하나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세상 노래도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로받는지 모르. 한국의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위로 많이 받은지 모르. 어디 가서 뭐 하면 내 나이가 어땠어? 괜히 곡조를 붙였네.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가 어땠어요?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가 뭐가 어땠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결코 늙어가는 자가 아니라 익어가는 자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 앞에 이제 잊혀져가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주님 손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주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서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아나요?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 다 묻어두고, 주여 내가 주 안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한계를 넘어서는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쓰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통해서, 또 앞으로 가정을 꾸려야 될 희망 가지고 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맨날 주님 밖에서 뱅뱅 돌면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가 저희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생물학적 나이는 많을지라도 여전히 청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청춘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귀한 도구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쓰임받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